오늘 말씀 강론 제목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한락하 영성 이랬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한락하 영성이 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시편 116편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통 다윗의 찬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시작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사랑하는 그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고백하고는 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근본이 바로 사랑이죠. 관계있죠. 기도와 응답은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 들으신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내 입의 말과 내 기도의 소리와 또 마음의 은밀한 묵상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연락하신다. 연락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의 묵상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했고, 2절에서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여러분, 누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이는 건 뭡니까? 좀 더 가까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는 행위이지만 그 중심은 뭡니까? 그에 대한 지극한 관심, 또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할 때도 귀를 기울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110편 19편 14절 말씀과 같이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꼭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내가 주님 앞에 죄가 많고 부끄러워 고개 들 수가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부족하고 못난 것뿐인데, 그러나 5절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까 기도와 응답은 관계를 근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그 백성의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비록 죄가 많고 고개 들 수 없는 불충불순한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이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다윗은 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죠. 물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도 부르기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중보자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한 것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인데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고 그를 의뢰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언약을 인자와 성실로 지키셨습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시편 89편 한번 찾아보시죠. 89편 1절과 4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은 다윗의 말입니다. 89편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도다. 3절과 4절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다. 자, 다윗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성육신 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메시아로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임마누엘 하시죠.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묻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됩니다. 모르거든요. 나도 주의 뜻을 다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고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으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제까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감당한 힘을 주시고요.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랬습니다. 둘째로 2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1절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미래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욱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는 또다시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일평생 더욱 내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은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해 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이어야 하죠. 그래야 쉬지 않고 항상 평생에 기도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맨날 얻기를 바라고 줘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평생 같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인 스크랜턴 부인과 함께 순회 전도 여행을 하는 옛날엔 전도 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뭐 여전도사쯤으로 보이시죠? 이경숙이라고 하는 전도 부인이 스크랜턴 그 선교사와 함께 순회 전도를 하다가 용인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추운 겨울인데 맨발에 소못도 입지 못한 여인을 보고서는 이경숙 전도 부인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솜저고리 치마를 다 벗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년 후에 용인에 왔다가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생활도 그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이 부인과 동행한 스크랜턴 부인이 그 여인에게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물으니까 그 여인은 쉴 새 없이 드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다른 전도 부인이 아니 살림을 하자면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어찌 쉴 새 없이 기도를 하느냐 반문하면서 자기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틈을 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별다른 틈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손으로 일하나 마음으로는 늘 기도합니다. 빨래를 할 때에는 이 죄인의 죄를 다 씻어 빨래빛과 같이 희게 되기를 기도하고 불을 뗄 때에는 믿는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밭에 가서 김을 맬 때에는 나의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풀 뽑는 것 같이 뽑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시간을 따로 찾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응답하는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쉬지 않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할수록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습니다. 3절과 8절에서는 자신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한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묶는 것과 같이 지금 죽음의 고통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수월 음부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말합니다. 8절에서는 사망의 눈물과 넘어짐으로 자신의 기가 막힌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 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 죽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환난과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조롱하고 욕하며 멸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경황 없이 도망하고 있을 때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네 죄값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며 돌을 던집니다. 그런 중에 이제까지 다윗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온 어떤 사람은 다윗을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이릅니다. 우리말 세번역이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말하곤 하였다 그랬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믿을 사람이 아무도 곁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줄에 묶여서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지금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슬픔, 고통과 좌절,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반, 외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였다? 믿었도다.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줄에 매고 수월의 고통과 같은 환난 가운데 슬퍼하면서도 낙심하고 끝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4절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아까 3절에 사망의 줄에 묶여있다고 했는데 그 사망의 줄의 결박을 어떻게 했습니까? 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 사망의 줄로 두르고 소울의 고통을 주어서 환난과 슬픔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게 한 이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원수들이죠. 원수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역사서를 쭉 읽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사울왕을 비롯한 원수들을 직접 대적하여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던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91편 9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인인데 중국에 가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극변기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리하게 힘으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무릎의 힘으로 해결하라. 무리하게 힘으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무릎의 힘으로 해결하라. 무릎의 힘이 뭡니까? 기도 있죠. 기도. 작년 말부터 저는 금년 봄까지 두 가지 큰 영적 전쟁을 동시에 치루었습니다. 도무지 저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힘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기십시오. 하나님 직접 당신의 뜻과 의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은 좌파의 입장에서 어떤 이는 우파의 입장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성도라면 이때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때 보면은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과 부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나와 우리 아비의 집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씌고 베옷을 입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기시고 당신의 뜻을 이 나라에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늘 공포했죠.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무슨 주의자? 성경주의자가 되자. 성경주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주시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그냥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는 편안하게 되었다 했어요. 7절과 8절에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십니까? 후대하여 주신다.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9절의 세 번째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즉 살아있는 동안에 늘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라카, 오늘 강론 제목이 할라카 영성이라는데 행한다가 할라카입니다. 좀 이제 이해를 이제 여러 가지 풀어서 쓰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할라카 영성이랬습니다. 자, 할라카라는 것은 걷다, 움직이다라는 뜻이 되지만 의미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양식, 그것이 행하는 겁니다. 할라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방식, 할라카가 어떻게 되느냐? 주 앞에서 행해야 된다. 주 앞에서 코람되어죠. 코람되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임재를 누리는 삶, 그래서 주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할라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손조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할라카 영성이다, 호람대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할라카 영성, 꼬람대 영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겠다. 두 번째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여러분, 이런 질문과 고민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신세를 지면 어떻게 신세를 갚을까 아주 고민하죠. 어떤 경조사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 진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꼭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헤아리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하거든? 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겠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13절에서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파티할 때 잔을 들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과 파티를 하면서 잔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높이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간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것이지, 기도응답받고 고침받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을 높이고 간증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4절 보시면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도 같은 말을 했고요. 19절에서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 갚겠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 감사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감사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감사하는 세 번째 방법은 주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정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한 그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진실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이 나는 진실로 주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진실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종이라 할지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우리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종인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인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그 주인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가난하게 삶을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그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나 믿어요. 하늘의 상을 주실 줄로 믿어요. 하늘의 상이 없다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삽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태리 어느 작은 마을에 개의 모습을 한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은 피도입니다. 피도의 동상. 그 피도는 그 동상 개의 이름입니다. 그 개가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한 신사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신사는 그 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민물이지만 이 개는 주인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따르는지 항상 주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여담이지만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다 우리 장은빈이가 데려온 강아지입니다. 하나는 길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을 데려왔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또 직장에서 누가 가져가지 않겠냐니까 또 조그만 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갖다만 놓았지 누가 먹이고 똥 치워주고 합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집에서 제일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를 잘 주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그냥 먹고 있으면 애들 눈이 어렵게 해서 다 줍니다. 엄마는 끼고 잡니다. 다 치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은
은빈이에요, 은빈이. 은빈이만 보면 뭐 이거는 세상 뒤집어집니다. 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피도도 그런 것 같아요. 피도도 그 주인이 직장을 가느라고 버스를 타면 정류장까지 가서 배웅을 합니다. 또 돌아올 때쯤이면 어김없이 그 시간에 정류장에 가서 마중을 나와 기다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변함없이 주인을 생명처럼 섬깁니다. 2차 대전이 터졌는데 주인이 버스를 타고 돌아오다가 그만 폭탄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날에 110여 명인가가 그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개는 그날도 어김없이 정류장에 나와서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피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데 장장 14년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이 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죠. 그 피도는 밤낮 없이 주인을 기다리다가 결국 14년 만에 그 정류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피도의 동상을 세웠어요. 이탈리아의 피도 동상 인터넷 쳐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탄식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음부와 같은 환난과 슬픔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면 주께서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은혜를 받은 체험과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혹 다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의 묵상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겁니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다윗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42편 5절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며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락한 영성, 꼬람대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15절 보십시오. 15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세번역 성경에는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한 것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주님은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신다. 아멘이십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후대하신다. 언제까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하며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죽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후대하시겠다. 그러므로 인생에 눈물 날 일이 많아도 나를 향하여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는 다만 평생에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소원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간구함으로 이렇게 다 맡겨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이 시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